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 보시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비 속에 있는 감추어진 지혜를 모르면 생기는 일.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도 보았고 또 어제도 잠깐 영상을 본 바가 있는데, 배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신예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뭔가 들고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나눠준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직접 필사를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씩 시간을 할애를 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사했거든요. 구약은 다 한 것 같아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멈췄었는데 그렇게 시킨 적은 있네요. 근데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되니까 때로는 또 써야 돼? 그 말이만 같고, 계속 반복되니까 안 보고도 쓰겠다. 그런 고백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죄가 어떠한 건가 계속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잖아요, 처음에는 보면은. 근데 그것이 계속 내가 읽고 또 쓰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참 신예은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떻게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을 기독교 방송에서 영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훌륭하게 사는구나, 참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끝나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살기 위해서 나도 성경을 필사한다든가 읽는다든가 복음을 선포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의지와 결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이 영상들 가끔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 간증을 해요. 교제 때도 간증을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믿으니까 나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사시나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 배우가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필사도 하고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 배우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배우의 믿음이죠. 배우의 믿음. 근데 그 배우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필사를 하면서 읽다가 쓰다가 깨닫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직 필사하신 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뭔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결단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또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의 믿음 갖고 내 믿음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들고 있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닫고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내 믿음을 누가 믿어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역은 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유명한 배우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렇게 깨달은 것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도 내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가라고 할 때, 물론 우린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겠지만 나는 내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내 믿음을 갖추어 나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내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보니까 신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2장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신비라고 하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흔히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 그들에게 가르칠 때도 이런 고백을 하죠.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알렸는데 그것이 자기 지혜, 자기가 아는 지식, 그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가르친 이 말씀들, 이걸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다. 뒷부분에 또 후반부에 나오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지혜,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13절에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진 신비, 이런 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오늘 제목처럼 감추어진 지혜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나름대로 자기 생각 판단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배우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사람 믿음을 누구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나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열심히 읽고 성경을 막 깨닫고 그러는데, 배우고 변화받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자기가 옆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의 다른, 그 사람과 다른 그런 믿음도 있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모르면 잘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건이지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배우가 아까 이제 필사하면서도 이게 뭐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걸 이제 내게 해주셨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데, 자꾸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게 왜 필요해? 한 번만 해도 될 것인데,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부분에는 한 번만 언급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같은 단어지만 너무도 막 수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나 스스로 귀찮아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 이제 사복음서 보면 같은 내용이 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자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순서적으로 한번 필사를 해가지고 적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읽다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머리에 잘 기억되어져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세 가지를 또 이야기하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비 속에 감추어진 이 지혜를 모르게 되어지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주의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 8절인데 이 부분은 뒤에 부분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 읽다 보면 또 막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하래요? 누가 살펴봐야 돼요? 자기가 살펴야 돼. 누가 살펴볼 일 없어. 목양자는 물론 살펴야 되겠지만 항상 나 자신이 스스로가 살펴봐야 돼. 그리고 검증도 해보래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저 가스레인지 가서 밸브가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후반부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떤 자들이다? 큰일 났네.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네.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이라고 또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나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뭘로 또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을 모르면 버림받은 자들인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잘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이라고 이 단어를 그렇게 먼저 와닿아서 내 머리를 그렇게 딱 고정시켜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르는 그 지식의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먼저 앞에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어떤 줄을, 그러면 어떤 분, 알고 모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계시는 줄을 모르면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모르면 어떤 자다? 그 말은 내 안에 없으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버림받은 자를 다른 말로 구원 받지 못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얘기죠. 알고 모르고 그 문제가 아닌 문제였던 거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안 오셔요? 들어오셔요. 들어오시지 나가시지 않죠. 늘 계시죠.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 부분입니다. 근데 아예 모르는 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들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걸 지금 바울은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예 없는데 믿는 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알고 모르고의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존재 유무죠. 존재.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네,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없어, 안 계셔. 근데 그러면 계시는 줄 안 계시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으면, 그럼 당연히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죠. 읽으셔야죠.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가 주님 믿으니까 믿는 자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버림받아야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예 없으니까 버림받은 자로 낙인 찍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비로운 이 지혜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내 지식을 먼저 따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돼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내가 지식이 먼저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주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래서 내가 머리로 이렇게 쭉 어떤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다. 그 유무를, 존재의 유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그 자체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인 거거든요. 지혜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를 강조할 때 그 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경 속에서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살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어 안 믿어, 계셔 안 계셔, 단어를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또 하나 구절을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과 8절을 보십시오. 백부장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을 한번 또 보자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읽다 보면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순서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5절과 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시작.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8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 종이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자고요. 누가복음 7장 보십시오. 3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읽을 때도 감추어진 지혜를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건을 왜 기록을 하셨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6절. 누가복음 7장 3절 6절. 7장 3절 먼저 있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요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함으로. 6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셨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이 구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지금 들어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맨 처음에 누구를 보냈어요?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좀 가깝게 지냈으니까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해달라고 유대인들을 보내는 거죠. 본인이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한 것을 통해 그래 가자, 그래서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집에 거의 도착하셨나 봐요. 가까이 오셨어. 그랬더니 백부장이 또 안 나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냈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감당 못하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말씀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이럴 때는 안 갔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가서 직접 얘기했네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순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버나움. 자, 1차적인 그거요. 사람들이 막 오시니까,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금방 소문이 났어. 그래서 순서적으로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이 먼저라는 거죠.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장로들을 간청하게 해서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면서 집 근처에 왔단 말입니다. 그때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누구를 또 보냈다고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친구들을 보내서 백부장의 말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나간 거란 말입니다. 왜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어? 라고 문제가 아니라, 누가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직접 가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만 하세요. 그제서야 주님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큰 믿음. 오늘 이 내용도 어떤 의미로 제가 전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면서 초점을 믿음에 두지 않고 지금 갔냐 안 갔냐, 성경이 왜 달라, 핵심을 자꾸 엉뚱한 데다 두는 거예요. 초점을 다른 데다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추어진 지혜, 이 신비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다른 곳에다가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셨어? 만나러 가셨어? 안 가셨어?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자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없다는 게 문제야. 초점은 그 핵심이 그거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푸고 표적을 드러내고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이 없어. 근데 저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 하나 없어서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은 이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믿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모르면, 우리가 신비를 모르게 되어지면 자꾸 퍼즐을 다른 데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믿음에다가 두자고요. 믿음에다가, 말씀에다 두자고요. 근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야. 근데 소식을 들었겠죠. 사람들 통해서 예수라는 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말씀만 하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말씀 이렇게 돼 있지만 말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직접 와야 되고 만져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되고 초점을 자꾸 다른 데다가 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도 나한테 두라고. 나한테 내가 말하는 말에 두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다고 하잖아. 생긴다고 하잖아. 거기다가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나는 자꾸 다른 데다가 생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이 엉뚱한 부분에 막 정신이 팔린 분들이 많아요. 한 곳에만 막 꽂혀 있는 거야. 막 단어에 미쳐 있고요. 비판하는 말에만 미쳐져 있어. 그럼 비판하는 말 들었어도 그러면 내가 깨닫고, 그럼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구나,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만 있는 거죠. 흔히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제사밥?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주님이 먼저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고린도전서 오늘 2장 7절이지만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찾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사건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인 장로들하고 짜고서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 그 자가 예수니까 잡아가. 그런 서로 이제 계약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 종들을 또 군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그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 주님께서 지금 잡혀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잡혀가면 안 돼. 근데 잡혀가실 때 성경에 이제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 나와요. 이게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이 칼 가지러 있으라 그랬으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어. 칼을 가지고 누구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네. 세상에. 베드로는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주님이 잡혀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면 안 돼. 죽으시면 안 돼. 우리랑 함께 계셔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고 왕국을 이루어야 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기가 나온 거죠. 칼을 끄집어내서 귀를 잘라버리네. 여러분, 귀 자르면 어떻게 돼요? 피나요. 피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귀를 어떻게 줬습니까? 붙여줬네. 또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내가 할 일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입 맞추는 거죠. 그들의 이제 풍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입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선생님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입 맞추는 거잖아요. 흔히 이제 입 맞출 때는 사랑의 입 맞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친구가 그렇게 입 맞췄다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입을 맞추며 사랑하는 것처럼, 선생인 것처럼 보이면서 배반하여 넘겨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면서 뭔가 생각 안 났습니까? 저도 예전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사실이. 지금 베드로는 잡혀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안 되니까 칼을 들어서. 지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한다고 하죠?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고난받고 잡혀가서 고난받고 어떻게 해야만 돼? 죽어야만 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게 죽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둘 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마귀가.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도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도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죽이게 하려고. 여러분, 왜 마귀가 두 사람을 놓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모순적인 문제죠. 오늘 제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죽음을 막고자 했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죽음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실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이 사실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분을 붙잡고 막 꾸짖잖아요. 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 받을 때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누구 보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탄. 근데 사탄은 막 맞기도 하고 하라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넘겨주려고도 하잖아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겠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칭찬을 다 받고 그랬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막는 일을 하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는 경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어떨 때는 주님 좋아요 사랑해요 그렇다가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들어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공모하고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그런 자인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정반대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다고 나와요? 마귀였다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또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가니 그걸 줘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대적하고 방해를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거죠. 물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면 안 돼. 만약에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실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받아들였어야만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속죄 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불신과 깨닫지 못하고 또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지만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통치자들,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통치자들, 제사장들,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역시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8절에 모르고 못 박았다 그렇습니다. 모르고 행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이 감추어진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어요. 속죄 사형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역시 가룟 유다도 몰랐어요. 알았죠. 사탄 마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실을. 그런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사실 알았다고 한다면 못 박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게 했지 않습니까? 좀 헷갈리나요? 네? 그렇게 못 박게 했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인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에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마귀는 이미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마귀의 여자의 시이신 예수님을 죽이면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물론 나중에 또 다르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네. 없애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마귀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창세전에 감춰놓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이미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고 감춰놨어. 이 감춰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춰놨는데 어떻게 하네.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쳐줬어, 드러나게 보여줬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드러내서 보여주고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자는 그걸 또 부인하고 믿기도 하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사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믿음, 지식,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나는 딴 얘기만 해. 뭐 동문서답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문서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기도도 그래. 저 성경을 이해하는 면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대로 난 놓고 뭐도 모른다고요. 기억자도 모른다고. 오직께서는 이런 말들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모르면은 이런 형상을 통해서도 뭔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몰라라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이 말들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어리석으면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탄도 그러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모르니까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두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분을 막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삶을 보면은 늘 대적하는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뭐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원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여겨요? 친구처럼. 그만큼 가깝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멀어져야 돼.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달이 태양하고 가까이 붙냐 떨어지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또 지구하고 가까이 붙어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달이 어느 쪽에 가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지구, 주님이라고 하는 태양, 달이 어느 쪽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달은 스스로 빛난다고 그랬어요? 빛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빛나지 않아. 태양은 빛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이 안 나.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양과 가까이 있어야 강력하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태양과 멀어지고 지구가 붙어 있으면 빛이 안 나. 여러분, 낮에요, 한 하늘에 태양과 저 달이 같이 딱 눈에 보이는 장면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못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럼 낮에는 어떻습니까? 볼 때 달이 그냥 약간 희미하게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또 어때요? 밝을 때 보이잖아요. 밝게 보이잖아요. 태양은 또 사라지고 안 보이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과 친구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감추어진 신비이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 이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신비 속에 있는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어진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거기에 초점을 안 두고 자꾸 다른 맥락에 빠져 있는 부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냐 알고 모르냐, 그게 아니에요. 알면 뭐해?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 건데 왜 못 받아요 자꾸?
이런 부분 속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 어떻게 잘 해보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말고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깨닫는 거. 그게 뭐 이제 우리 한국말로 지혜, 깨닫는 마음, 명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understand, 뭐 wisdom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깨닫는 지혜, 이 말씀들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자기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간략하게만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근데 1880 몇 년도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고 야훼로 읽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다가 저 여의도 큰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야훼로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이번에 그 랩하는 사람도 야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가수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근데 야훼는요 이방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방신들 가운데 야후 들어보셨어요? 어떤 그 옛날에 사이트 그런 데 있지만 이방신들 가운데 야후라는 신들도 있어요. 이게 야훼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 유명한 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다 야훼로 알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야훼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이교도들을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구분해 놨습니다. 원래 소문자 지, 갓 해놓으면은 많은 신들 중에 있는 게 갓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질칭할 때 영어로는 그래서 그 소문자가 지가 아니라 대문자 지를 써서 갓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하라, 이해를 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그게 참된 지혜, 깨달음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누구가, 학자가,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게 옳은 것이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깨닫고 싶으세요? 성경을 알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겁니다. 감춰놓은 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어떤 글을 통해서 보고 아 그렇구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 첫 번째 기도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기록된 말씀의 단어가, 문장이, 어휘가, 언어가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모르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안에 계시 안 계셔, 내게 믿음이 있어 없어, 주님께서 이 말씀한 거 주님 감춰진 지혜를 내가 깨달아 못 깨달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